찬송가 4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92장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먼저 한 가지 전제를 하고 있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던 것을 소개합니다. 학구열을 불태우며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쾌락에 빠져서 즐거움을 얻어보려고도 해봅니다. 성취 동기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허무함을 극복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절망스러운 것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온 지혜자와 우매하고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죽음 앞에 보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이 다 똑같이 죽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혜자는 무지한 자보다 나은 것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무능하기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매 일반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2절에서 세월이 흘러도 반복할 필요가 없는 실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여러 가지 시도와 실험들이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반복한다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을 때 보니까 모두가 다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두가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탄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실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지혜자가 이 허무하고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았다고 했죠. 그러나 누가 똑같은 실험을 다시 해도 결과는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금방 번성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솔로몬이 경험을 해보니까 설령 자기 혼자 지혜를 깨달았다고 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지혜자도 있고 망령된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혜롭고 나머지는 망령되거나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망령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자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지혜자 혼자 바보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지혜자의 지혜와 생각과 의도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하면서 아마 그런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왕은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정책을 내놓아도 신하들은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기껏 열심히 토론하고 내린 결론은 그저 옛날에 오래전부터 하던 대로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망령된 자들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괜히 이야기해봐야 의견 충동만 생기고 말싸움만 되고 부딪히기만 하니까 속만 상합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지혜자는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지혜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기다려주거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혜자만 속 터지고 답답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왕, 새로운 인물이 와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실험을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지혜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혜자가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고 뭐 이래도 결국은 죽음 앞에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뛰어나죠. 마찬가지로 지혜와 우매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우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럽니다. 자, 지혜자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말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과 예지력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원리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코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손에 쥐어져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는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혜자가 뛰어나고 지혜자가 더 낫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예측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불행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때로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 누구도 단 하루도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한탄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더라.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많으니까 죽음이나 불행과 같은 일을 만나도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누구나 다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그것이 이 죽음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지혜라 할지라도 그 죽음과 불행 앞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익한 것이 있고 우월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고 똑같이 무기력하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랬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비록 유한하고 또 제한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오랫동안 남고 자기의 업적이 기억되는 것을 원합니다. 보통 무슨 회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면 임기 내에 무슨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하지 말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되고 괜히 불필요하게 자기를 드러낸 일을 만들기도 하죠. 지나고 나면 다 헛된 일입니다.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다 세월 속에 묻혀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죽고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 모두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허무함을 깨닫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럽니다.
그 사는 것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다 힘든 일 뿐이고 그 중에 지혜롭게 살았다 해도 결국에는 속절없이 세월만 흐르고 잊혀지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해 아래 사는 모든 일들은 괴로운 일이고 헛된 일이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고민 없고 고통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해보려고 한 것도 헛되고 지혜롭게 한 것도 헛되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도 바람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헛되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대할 때 전도서가 염세적이고 비관론적으로 모든 것이 헛되니까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고 살 가치도 없다.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혹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엇인가 의미와 보람과 성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솔로몬의 탄식과 똑같은 결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 앞에 다 헛돼, 다 허무해, 다 헛것이야,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어,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유하거나 풍족하거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참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후회함 없이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 살 것이고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허무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함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족함을 누리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도 죽음 앞에서 뜻밖의 찾아오는 불행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탄식함으로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얻는 성공, 풍성함, 축복, 이 모든 것들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잘못 살았어, 헛되이 살았어, 이런 탄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복했어, 최선을 다했어, 후회함 없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